우리 32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온전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 나의
할 수 있다면 주신 이유는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말씀의 은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아버지께 온전히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미전도 종족 철업에게 모든 종족들이 거천 인정 그리스도와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임마누엘의 영광을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라고 그리하여 251개국 모든 현장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놓고 교회를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대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오라가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나의 생명 대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온전한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시여 무한대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251개국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와 되는 신도로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한 생명 한 생명 온전히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한대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절작의 성령이 인도받기 원하나이다. 말씀이 인도받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5번 평안을 너에게 주라. 25번 찬양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정경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평안한 삶과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산평안교회 성령님 임재하셔서 주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함으로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아멘. 현실에 부딪혀 예배를 놓치는 자녀들과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다시 회복되어 참 진리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가 되어지고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주님 앞에 진실로 가슴 깊숙이 눈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들이 전인적인 그리스도화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가 주님의 뜻과 방향에 맞춰 되어지도록 곳곳에 믿음의 자녀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아멘.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져 모든 악한 것들이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체험과 신학적 지식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때에 따라 양식을 먹는 말씀으로 들어가 아멘. 언약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언약적 믿음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아멘. 성도들이 어제의 믿음이 아닌 오늘의 믿음의 은혜로 살게 하옵시고 아멘. 정말 넓은 문이 아닌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곳곳에 악한 사단이 많은 영혼들의 영혼력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열방 곳곳에 역사하셔서 아멘. 선교와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아멘. 불신의 영들이 사로잡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영접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전만 전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무한대로 부어주셔서 세계 복음화에 광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잠평안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실천하는 주여.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보 샬롬. 샬롬. 아, 예. 제가요, 오늘 1시 넘어서 저 파키스탄 열방 현장에 그 메시지를 했어요. 요새 워낙에 모든 것들이 빠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요. 여하튼 영적으로는 세워져 있어도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불협화음이 좀 났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10절 펼치겠습니다. 주보에 페이지 잘 나와 있고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내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믿음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자, 민수기 3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아멘. 자, 한 절이죠. 이따가 또 찾을 때가 있어요. 미리미리 찾으시면 될 것이고. 자,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요. 엘림에 대해서.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려나무, 야자수를 의미하죠. 광야를 한 3일 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 마라라고 하는 현장에서 물을 찾았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적으로 복음화가 안 됐는데,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시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라 모세한테. 그래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먹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갔던 데가 엘림이란 말이에요. 이 엘림은요, 물샘이 12군데가 있었어요. 물샘이. 우리 육신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재밌는 사실. 우리 초대교회 때 존귀하게 쓰임받던 전도제자 기억나시죠? 네. 12명의 사도, 할렐루야. 70명의 전도제자, 평신도, 전도제자. 자, 이거 이렇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근데 발견한 사람이 응답을 누릴 수 있겠죠? 자, 무엇을 믿고 있냐는 거죠.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을까? 나를 믿고 있나? 내 이념과 사상? 나는 신비주의를 믿고 있나? 아니면 인본주의? 아니면 율법주의? 아니면 박애주의, 사회주의? 굉장히 많잖아요, 주의가. 그런데 그것에 뿌리를 두면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무엇에 뿌리를 둬야 되냐?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자, 제가 매일같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영어하고 한국어 버전으로 늘 기도하면서 만들어내서 계속 송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70여 개국의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소수청의 부대 아닙니까? 할렐루야. 누가 이제 변화체의 영광과 첫째 부활의 영광, 남은 자의 영광과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려서 예수님의 새 집,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가능성은 그 언약을 취한 자가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가 될지.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근데 그 전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전절의 말씀은 기억을 못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모든 거 버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한테 뭘 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여, 그 고백은 16장에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가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희한테 주겠노라 하고 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먼저,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골고루 총체적으로 섭취해야 돼요. 편중되게 한 부분만 우리가 파면은 그 부분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분량의 복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각 사람의 분복이 다 달라요.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믿어지십니까? 지금 현재 열린 현장이 인도에 이집트, 우간다, 바레인, 두바이 이런 현장, 미국 이런 데는 다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참 로컬이 겸손하죠?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 시대가 보여줘야 한다고요. 시대가. 우리가 좋은 말씀 좋고 맛있는 말씀 좋고, 그런데 핑크빛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는요 핑크빛이 아니에요. 무슨 빨간색이죠? 새빨간색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이 이걸 활용하죠. 새빨간.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원수 마귀 악령들이 꼭 좋은 거를 취하려고 한단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 새빨간색.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만 시대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주인지는 까먹었어요. 토론토가 있는 주예요. 그 주가 대표적인 주거든요. 퀘벡주 다음으로. 그런데 이제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화를 이미 시켰고 동물하고의 결혼도 합법화를 시켰어요. 3개월 전에. 아주 막 나가요. 가장 빨리 나가요. 영국의 연방국가가.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성적인 관계하는 것도 합의하에 합법이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세상이. 근데 우리 현실만, 물론 현실 살아가니까 우리가 현실이 잘 살아가야 되거든요. 주님이 오시겠지 하면서 현실 내팽개치면 이게 비성경적입니다. 주어진 현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미래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못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 살다가 남은 자 못 되고 이기는 자 못 돼서 베드로, 우리가 볼 때에 베드로가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혈육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의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네 그 믿음의 반석.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강조됐을까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왜 그럴까요? 인생은요 사탄 악령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 권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겁주고 있는 사탄의 대가리. 자,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유식하게 표현한대요.
원래 동물들, 짐승들은 머리라고 표현하면 안 된대요. 제가 지금 탈북사도 하고 있어요. 저기 중국 변방에 모 현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탈북 현장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계속 탈북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당신 여기서 사명 감당해라. 그리고 그리스도화의 응답을 누려서 오는 사람 영접시키고 제자화시켜라. 남은 자 이기는 자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간절히 사모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도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 입으로는 마지막 시대 얘기하지만 마지막 시대의 언약을 선포를 강단에서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뛰어넘어야죠. 왜냐하면 마귀가 강력하게 쓰고 있는 신천지 여호와 증인이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의 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그거를 강조하거든요. 마귀, 귀신도 귀신같이 잘 알아요. 좋은 거, 아주 좋은 거. 이제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셨던 그 현장에 남은 자 되고 이기는 자가 들어가면 얼마나 이게 영광 아닙니까? 우리 성령을 다 모시셨죠? 마음속에. 그러면 영으로도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이후에 부활해서도 천국에 입성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아담과 하와가 원래 인간으로서 원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현장이 에덴이었는데 걔네들이 원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다 죽는 거 아니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천인의 왕국, 새 예루살렘 성, 새 집, 나의 집을 이미 천국에 창조해 냈는데 도래할 거야. 나 너희들하고 원래 인간이 누릴 수 있었던 원래 행복 아버지와 나와 함께 누리고 싶지 않니? 그 현장이 예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 시대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먼저 예언의 말씀 그 언약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가치 없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선교운동 펼치고 있는 어떤 선생님이 계신데 이 말씀을 전달하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천국에만 가려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욕을 할 수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신 원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원래 행복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요. 에녹과 엘리야. 죽어서 천국 입성했나요? 살아서 천국 입성했나요? 살아서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아담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이에 에녹이 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예수님 사이에 엘리야가 껴 있었어요. 맞아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사이에 엘리야가 껴 있었어요. 자, 그건 뭐냐? 끊임없이 변화체의 영광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건데 발견한 자들이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빼앗는 자가 더 빼앗는 것이고 빼앗기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가치를 발견을 했으면 끊임없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화, 내면 복음화, 전인적 그리스도화. 우리는요 영혼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어질 구원은요 영과 혼과 육신이 구원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물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이단들이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나 변화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나 영생체 몸이 됐어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이만희씨예요. 놀렐루야?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은 부활의 몸 그 자체로 오셔야 돼요.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봐야 돼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저도 언제 몇 시에 온다라고 얘기하면 100% 이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이제 준비를 하되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당하지 않은 크리스천은
변화한다고요. 변화. 할렐루야. 아멘. 다른 말로 휴거라고 하죠. 그 말씀을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네. 결국에 그 마지막 시대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종말론주의자가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종말론주의자는 배격입니다. 종말론적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인은 오늘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 누리고 오늘 참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누리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죠. 근데 이걸 총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전달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각자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소수정예 부대를 아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은 패밀리 마인드가 결국에 전인적 그리스도와 이루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고작 12명 사도를 세우시고 고작 70명 전도제자 세우셨겠어요? 네. 5만 명, 10만 명, 100만 명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너 진짜 나 믿어? 이거예요. 어떻게 믿어? 네 뜻대로 믿니? 내 뜻대로 믿니? 이겁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풀면 그냥 뜻이에요. 그죠? 뜻 이상의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우리가 공부하면 아주 깊이가 있어요. 이 원어의 이 뜻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 원어 어휘는 그냥 패스하고 내용만 전달할게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 뜻에. 너 내 의지 알아? 너 내 의도 알아? 그러면서 또 표현되는 게 열망해라. 이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어원을 우리가 조사하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개혁은 많이 번역하다가 조금 희미하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 원어에는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강력한 우리가 원권을 사용해야 돼요. 원어에는요, 뱀의 머리, 이제 대가리, 원래 대가리라고 해야 돼요, 짐승은. 그게 욕이 아니거든요.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도 crush가 표현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상한다, 박살난다, 너무 다르죠, 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원색적인 그 언약이 내 것이 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이 잘 꺾이죠. 할렐루야. 잘 꺾으시기 바랍니다. 꺾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왕으로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시고 깨뜨리신 왕이란 말이에요. 왕 중에 참 왕.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원죄의 자범죄 우상 숭배로 인한 조상의 죄 출애굽기 20장 3, 4절 5절 말씀. 내 안에 우상적인 요소 있잖아요. 제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형상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사상 우상, 인형 우상, 내가 만든 우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성경에 탐욕이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얼마나 욕심 많이 납니까? 한번 세보세요. 수천 가지 되지 않겠어요? 세보면 그것이 많이 있을수록 자손들에게 사실 영향 가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언약화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아멘. 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언약.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 믿어요 하는데 추상적인 하나님, 추상적인 예수님, 그저 그냥 자비로운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추상적인 성령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언약을 듣고 있잖아요. 이 언약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말씀이, 우리는 말씀 하나잖아요. 그죠?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묵상하면서 선포되는 예배의 말씀이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케리그마의 말씀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케리그마의 말씀 지금 듣잖아요.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죠. 이게 레마인 거예요. 레마인데 막 강력하게 확 꽂히는 그 말씀. 이게 레마예요. 할렐루야. 흐레마는요 성취력이 엄청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은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네가 어떻게 믿는지 봐야지 하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봐야지 하는데 우리는 언약을 선택할 때가 많죠. 신비주의적 기질이 강하면 신비주의적으로 눈에 보이고 꿈을 따라가고 음성을 따라가고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 안타까운 건 얘들아 나는 언약으로 너희한테 가는데 왜 나를 왜 거부하고 그걸 선택해? 이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사인, 다시 말해서 확인 절차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확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당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꿈과 환상과 환청 등등의 많은 것들로 느낌, 육감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언약이 먼저 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독교 예배는 좀 심심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요, 저는 무당들한테 가서도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들 내림굿을 하거나 무슨 굿을 할 때요, 돼지 막 갈라놓고 피를 튀겨가며 당모가지 비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요. 얼마나 막 쇼맨십이 강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예배는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다잖아요. 얼마나 심심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은 언약적인 중심으로 선포되는 예배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대로 언약의 성령님을 받고 누리지 못한 교회 집사들이, 지금의 무당들이 30만 명 되거든요. 등록한 사람만 30만 명 중에 70% 이상이 예배당을 다녔어요. 교회 집사도 있고 권사 장로도 있고 심지어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으로는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 갈급해가지고 우리가 혼적인 영역으로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잖아요. 근데 영을 못 살려요. 영으로 못하다 보니까 목사도 무당되는 거예요. 놀랍죠? 네. 저는 이제 현장에서 계속 전도하러 가니까, 근데 현장에서 전도한다고 해서 영접된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가? 이번 주에도 한 5명 영접을 시켰는데 안 와요, 이렇게.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 제자화가 안 되든지, 그래도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죠. 아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도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영접까지 시킵니다. 영접 안 하면 그리스도 복음 굳이 선포하고 와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가세요 하는 사람한테도 예, 알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데 사탄의 대가를 박살내 줬어요. 죄 문제 해결 받으시려면 예수님의 영을 모셔야만 됩니다 하고 그 자리를 뜨죠. 복음의 씨앗 뿌렸잖아요. 할렐루야. 씨앗을 뿌려야 돼요. 전도지 뿌리는 거는 3차적인 거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제자화가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될 겁니다. 선교 제자화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 친구는 이제 영어를 좀 준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세계 각처에 하나님께서 살릴 사람 많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주보에 나와 있죠. 확신 없는 사람. 자,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찾아볼까요? 확신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지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의 분량이 그 시간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거는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도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도고와 중보 차이 기억나시죠? 네. 원래 중보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오순절파에서 70년대 능력 받아가지고 너 능력 못 받았네,
내가 너 대신에 해줄게. 그때부터 중보기도가 나왔어요. 사실 성경적인 용어는 도고예요. 딱 한 구절 나오죠. intercession.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너무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홍해 바다도 갈라주시고 단물도 주셨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엘림에서 12샘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70그루의 종려나무 야자수도 주셨는데 세상에 아이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않으십니까?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 호흡 있게 하시고 잠잘 곳도 있고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저는 결혼도 못했는데 결혼도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응답이고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결혼할 뻔했었지만 자 기회는 많았어요. 리브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16절과 60절입니다. 도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절에 전 그동안 16절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저 체질적으로 16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16절에 뭐가 우선 60절부터 너의 씨가 원수의 성물을 얻게 될 것이다. 리브가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보통 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것만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응답은 있었어요. 근데 16절에 응답이 없었어요. 16절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드디어 며칠 전에 발견했어요. 그동안 캄캄하게 있다가 여러분 들으시면 웃으실 겁니다. 16절에 심히 아리답고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할렐루야.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언약 붙잡고 심히 아리답고. 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사람 성향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가신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 있냐 없냐예요. 말씀의 사람, 시대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도 선교적 응답을 하나님께서 비전과 그 언약적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실수록 언약에서 시작해야 돼요. 뭐든지 어떤 응답을 받든지 간에 내가 선택하기 전에 언약적으로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드디어 언약이 발견됐으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동안 그냥 스쳐 지나간 말씀이었지만 흐레마로 꽂혔어요. 할렐루야. 흐레마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믿음 여기 잘 정리했는데 우리가 믿음 강조하죠. 충성 강조하죠. 충신 강조합니다. 근데 믿음과 충성과 충실이 헬라어로 피스토스 동일해요. 이 피스토스의 어원은 페이도입니다. 페이도. 이 페이도의 내용은 확신 좀 해 이겁니다. 날 좀 의지해 이겁니다. 언약을 의존하란 말이야 이겁니다. 진짜 믿음과 충성과 충실은요 확신하는 거고 의지하는 거고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확신하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확신이 안 생겨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확신되게 좀 해주세요. 이게 침노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강서구에 무당 출신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멀다고 여기까지 안 오네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예배하고 현장에서 전도해요.
뭐 우리 교회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있는 현장에서 그 사람이 전도 제자와 선교 제자와 돼서 첫째 부활의 영광 당연히 쟁취하고 변화의 영광을 쟁취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생명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은혜거든요. 거저 받은 은혜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성 예수님의 새 집에 들어가는 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일까요? 언약적 믿음의 바탕 위에 드려지는 헌신이에요. 근데 그 헌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첫째는 말씀을 깊이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이거 노력해야 되거든요. 수고해야 돼요. 아유, 듣는 것도 힘들고 헌신이 아니죠. 자, 그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내면의 그리스도 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생명을 남겨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을 모시게끔 영접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거 얼마나 헌신이겠어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됩니까? 저도 제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침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맞으니까.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니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침노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지금 70개국 사람들한테 계속 전해요. 그리고 GFR들하고 이제 글로벌이 로컬화된 시대죠. 지구 쪽이 지역화된 시대죠. 그래서 글로컬 첫째 부활 제자들하고 아주 세게 타이틀을 딱 정했는데 한 4,000명 넘게 들어와 있어요. 계속 일심전심 지속, 단순간독 집중, 매일같이 올리잖아요. 영한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먼저 쟁취할 사람이 얻어요. 여러분, 이 자그마한 마국간보다 좋아요. 예수님은 고향이 마국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한대한 영광은 작은 것에 있어요. 그리고 아주 좁은 것, 아주 연약해 보이는 것,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광대한 거, 화려한 거, 아름다워 보이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많이 없으신 편이에요.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니까. 그런데 시대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그런 언약적인 믿음이 나한테 요구된다. 이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21절. 열왕기하 페이지 수도 잘 나와 있어요. 18장 21절. 그래서 저는 변화되어질 성도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얘들아 나 좀 의지해. 왜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는 거야? 왜 저 애굽을 의뢰하는 거야?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간다니까. 나를 좀 의지해. 나를. 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커 보이시죠? 맞아요. 세상 커요. 환경이 의식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 가지고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내 불신앙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불신앙을 의지하는 경우도 수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 성령님은 언약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아세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찾죠? 자,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죠. 언약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 믿는데요. 그럼 당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아니요, 그건 안 믿어요. 그럼 당신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분명히 임마누엘, 사람으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아유, 지금 WCC에 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또 그 형제가 오늘 온다고 분명히 전도 현장에서는 맨날 전도해요, 같이. 그런데 중요한 예배를 그렇게 놓칩니다. 또 먹는 거 찾아갔나 봐요. 자폐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전도 현장까지 따라오기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네. 제가 물론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 기도를 많이 하지만. 자, 세 번째 우리 펼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그 친구가 너 왜 참평한 교회에 오니? 저는요, 예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요. 참, 이 말씀이 꽂혔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는요, 결국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 법으로 현실화를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안 보면, 그냥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왜 이렇게 세상이 왜 이렇게 돼?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세상은 그렇게 또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번에 말씀드린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다른 신들은 다 밑에서 그를 대항하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리고 그를 또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제, 인재, 과학, 해양, 미디어, 교육, 이 모든 영역들 통합됩니다. 통합이 돼요. 종교계도 지금 통합되고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다른 종교들과 대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지만 속에 리더십에 가면 그런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니, 세상에 예배드리는데 남이 아비 탑을 간센보살 하면서 기도를 끝내야 되나요? 아멘. 세상에나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애꿎은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 아니, 솔직히 저는 그 목사를 정말로 욕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저 같으면 근데 욕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복이 그거예요. 어쩌겠어요. 왜냐하면 남은 자, 이긴 자는요,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없어요. 눈이 열린 사람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 안에 선택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초대교회 때도 12사도 가운데 선택된 사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시는 거 그냥 오신 줄 알죠?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냥 온 것 같거든요.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한 사람 한 성도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파라적으로, 이 파라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로컬마고 모든 다른 현장이 파라예요. 이 파라적으로는요, 움직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초청하고 뭐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럴 시간에 여기서 계속 전도해야죠. 한 사람이라도 몸으로 뛸 수 있을 땐 뛰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그 헌신이라는 거, 부지런해라, 이 내용을 언어로 들어가면 발에서 시작돼요. 발로 뛰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발로 부지런하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이 발견 안 되면 발로 안 뛰어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들 다 구원시킬 수 있거든요.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이 보이니까 다 해야 돼요. 안팎으로. 할렐루야. 이 로컬 현장, 여러분 이제 무한대로 축복받으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아무나 못해요. 왜냐면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은혜가 못 꽂히면 떠나더라고요. 여기 주변에 대형교회 많이 있잖아요. 말씀 은혜 달아가지고 왔긴 왔는데 너무 앞서서 가니까 메시지가 거기에 너무 놀라가지고 떠나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도고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발은 그래도 뒤졌으니까. 네.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겠죠. 자, 시편 84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오직 언약적인 믿음으로. 시온, 이 지구상의 센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시온이에요. 그 시온의 현장 누가 받쳐진지 아세요?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삭이 받쳐진 그 산이 시온이에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아주 진한 제물이었죠. 산제물. 그렇죠? 우리가 제물, 여러분 제물하면 이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부속적인 거지. 산제물은 나란 말이에요. 난데 이 제물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억지로 하는 거 헌신 말고 언약적인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헌신을 말해요. 여러분, 언약에 빠진 신앙은요,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내 의. 내 의가 쌓여질수록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 우리가 언약을 침노해야 돼요. 다른 것 침노하지 마세요.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신데, 할렐루야, 반갑구나. 어서 오세요. 전도제자,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자, 결국에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헌신도 되어지고 희생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이 드리라, 예배하다, 이 개념 뭔지 아세요? 언어적으로 납작하게 너를 엎드려서 드리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높이 있어. 생각도 높이 있고 집에 두고 온 사람이 막 떠오르고 무슨 문제거리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 못하고. 저도 어떤 시험거리 있을 때 제가 이제 연합 운동을 많이 해요. 초교파적으로. 어느 모 선교단체 가서 이 반주를 하는데, 그 전에 시험거리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할게요. 시험 들을 수 있으니까. 좀 시험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손은 손대러 가. 손은 손대러 가는데 마음은 거기에 있어. 아, 내가 지금? 근데 그때 어떤 말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습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주님. 그래서 언약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성령인도는 언약이 묵상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무한대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림굿 받았던 그 성도가 예전에 제 한 10년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교육자로 전도사 때로 있을 때인데 사무실 놓고 2번 하고 문을 한 번 여시더만 제가 이렇게 나갔죠. 맞이하려고. 전도사님, 종제기 그릇에서 무한대의 그릇을 품으세요 하고 그 말씀 한마디 하고 나가시더라고. 저는 그때까지 그 영적으로 우리는 무한대로 욕심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욕심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침노해서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릴까, 이걸 놓고 애를 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아유, 건방진 자식. 아우, 근데 너무 귀한데 네가 이스라엘 해먹어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 중에는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자, 이삭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삭의 아들 에서도 있었잖아요. 야곱 자체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게 침노하는 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한대로 침노하시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억만대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무한대로 놓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이 언약적인 만남이에요. 저는요,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지 중에 거지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실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거지 그냥 안 봐요. 돈은 못 주더라도 꼭 복음은 전달하고 가죠. 할렐루야. 그런 만남의 축복을 무한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시온의 대로 영광 중에 영광 중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시온 중심으로 오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2000km 정도 됩니다. 지금의 중동아시아는 거의 덥지요. 그 센터가 시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을 현장.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4장 말씀 쭉 읽어보면 세상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나곤에 있는 첫째 부활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대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들은 첫째 부활 사람이고 변화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영과 혼과 육신 잘 관리하세요.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좋은 공기 깊이 마시시고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유기농 드세요. 할렐루야. 네, 영적인 거 당연히 기본이지만 혼적인 거, 긍정적인 마인드, 육신적인 거 제대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한대한 축복을 쟁취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언약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진짜 믿음. 아,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 나를 믿나? 내 수준을 믿고 있나? 생각하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선포되어지는 캐리그마의 말씀, 언약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고 나의 응답으로 취하여서 아버지 저도 남은 자가 되고 이기는 자 돼서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새집에 험집 말고 새집에 들어가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하는 긍정이 하는 말씀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 속에 들어가시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를 쟁취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쟁취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1500여 모든 미 전도 종족들이 하나님 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나원의 권관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우 심판 때 부활만하지 아니하고 변화의 영광을 쟁취하여서 예수님 하나님의 시여 간절히 사모하러 하셨던 그 현장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되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언약화가 되어 수 있도록 생명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전달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언약적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고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복음화 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저 그리스도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그걸 알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거길 당하고 다닙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냥 다니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약 체험 받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능력과 축복을 방해하는 권세들아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행하노라. 성령의 물로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깨지고 이래 박살이 날지어다. 영은 무겁도록 너희들이 조건에 떨어져 불살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시여 천만천고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언약적 믿음의 은사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생명 당기는 믿음의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7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21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옛날 찬송가는